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자원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입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물론 이제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이 지금 6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끝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붙여갖고 쭉 얘기하지만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일단 빼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어떤 요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진리와 내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가 있으면 의가 무엇이고 의는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내 안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진리와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현대적으로는 바지도 입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긴 원피스 같은 그냥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그냥 그렇게 나가면 팔락팔락해서 안 싸우겠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는 허리를 딱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허리에 딱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동여매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 이제 갑옷을 하나씩 입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띠에 긴 옷에다가 허리를 띠는데 그 의미는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를 딱 동여맨다는 것은 허리를 받치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갖추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동력과 순발력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허리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리띠에다가 보통 보면은 칼 같은 것도 꽂잖아요. 요즘에 폴리스들 보면 허리띠에 얼마나 많은 거를 꽂는지 몰라요. 총도 탄알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몽둥이 같은 것도 다 여기다가 꽂고 딱 있는 경우만.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거는 단순히 허리를 동여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무기들을 그 안에 장착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시편 18편 32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띠를 띄우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띠를 띠니까 그 다음에는 내 발이 뭐 사슴같이 뛰어다니는 거죠. 힘이 나는 그만큼 민첩성과 기동력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 세우시면서 결국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 도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띠를 띄우는 것.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의 가장 시작점이 허리띠를 띠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진리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창세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투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처음부터 시작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걸 먹지 마. 그거를 먹으면 꼭 죽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단은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거를 먹어도 처음에는 이제 뭐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살살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도장을 딱 찍는다고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서로 다른 주장이잖아요. 서로 다른 주장이면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도 결국은 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벌써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먹는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먹는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듯이 사망의 세 가지의 의미가 다가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왔어요.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당장은 안 죽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으로 인해서 진리이다,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모든 인류들이 지금 사망에 다 이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면서 미혹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는 써놨지 않았지만 헬라어로는 폴라나우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다른 길로.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랬어요. 각자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잃어버리고 그 길을 떠났는데 그것이 다 미혹하는 영에 따라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온 천하를 깨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창세부터 이미 시작됐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의롭고, 그러니까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 진리만 있다. 참만 있다라고 하는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반대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면 지금 하나님과 마귀를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만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무슨 의미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도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한 자라는 거죠. 거짓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과 참의 어떤 명확한 두 가지 속에서 온 인류는 내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 안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지금 금방 읽은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미혹하는 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미혹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길. 내 안에 머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나는 진리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또 생명이 갇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있다. 그 안에는 거짓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이나 이런 15장 26절, 16장 13절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맨 밑에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앞부분을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도 진리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이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이냐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이고 그 하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참이단 말이죠.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참이다. 거짓이 없다라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동을 한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위선됨이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위선에 대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를 너무 위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쳤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너무 우리를 잘해줘갖고 간을 빼줄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너무 잘해줘갖고 나도 그냥 내 마음을 홀딱 반해서 그냥 사람이 뭐 돈도 빌려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다 가지. 그러면 얼마 그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 그것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안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거짓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 안에도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이 없으므로 신명기 32장 4절에 그 안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성령은 나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계획이 진리이다.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그 사역을 하는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나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5절 말씀. 자, 에레미야 29장 15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데는 안 써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15절.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29장 15절은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는. 28장 15절. 죄송합니다. 28장 15절. 자, 28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가 활동했단 말이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한국이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벌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나와서 한국이 일본한테 항복을 해야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마음 욕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싶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한테 항복해야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하지.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제 한 예예요. 그러니까는 창세로부터 마귀가 지금 뱀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낳게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참과 거짓이 같은 시대에 같이 나와서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믿게 하는가의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도 있었지만 거짓에는 뭐가 있었어요? 미혹의 영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더 미혹하는 영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분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길을 잃어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도 좋지만 십자가도 붙들면서 우리가 선한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믹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단의 세력들은 비슷하게 다가와서 비슷한 말씀과 다른 것들을 섞어가면서 우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통일교도 그렇고요. 어제 제가 무엇을 이렇게 찾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이제 탁 나왔어요. 무엇을 찾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는데 이상해 조금. 이상해. 이거는 뭐야? 그래갖고 그 사람 누가 이 글을 썼나 이렇게 쭉 올라가 봤어요. 글쎄, 통일교더라고. 통일교. 그것도 이제 문선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한학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길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통일교 한학자를 하늘의 어머니처럼 섬기다가 지금은 한학자가 타락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이건 뭐야? 또 그러고 봤더니 결국은 통일교 그 문선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글을 써놨다고 해서 참 그 인터넷 안에도 참 이단의 세력들이 마치 말씀을 얘기하고 풀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찾아보려고 이게 구글링 하잖아요. 근데 그 뜰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단의 웹사이트가 가장 위에 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이런 웹사이트로 인도하는 그 사이트가 많이 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현재에는 참과 거짓이 같은 동시대에 섞여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좀 추우세요? 추우면 시팅해. 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아니거늘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냐? 우리는 지금 자유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또 설명을 하면,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의 종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사망이 그 위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왕노릇하는 마귀의 그 지배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에, 예수님이 내 말에 너희들이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외에도 말씀이 있지만, 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머무는 자들은 결국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마귀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진리, 참이다, 거짓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뭘 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자, 진리라고 하는 것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모든 큰 의미를 생각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가 어떤 갑옷을 입는데 처음부터 거짓으로 허리띠를 띠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의 그 계략,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귀의 가르침으로 허리띠를 띠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두 번째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참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마귀로 우리는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영적인 전주에 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세 번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다.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려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양복 바지와 이렇게 양복 윗도리를 딱 입고 날씨가 추워갖고 롱 코트를 쫙 입고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러니까는 제가 양복을 잘 입고 위에는 코트까지 입고 멋있게 나름대로 뽐을 내면서 교회를 딱 왔는데 행동이 그냥 엉거주춤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벨트를 안 했어. 벨트를 안 하고 왔어. 그러면 뭔가 움직일 때마다 만약에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얼마나 행동이 부자연스럽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경찰이 범인을 딱 잡으면 허리띠부터 딱 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허리띠부터 딱 빼면 그 바지가 내려가는, 그래서 막 못 뛰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딱 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딱 동염해서 내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동여매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준비되고 힘을 갖추고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진리임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소망을 품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한다는 의미고 또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누린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여맸는데 단단히 매여 있느냐는 거죠. 단단히. 진리로 허리띠를 띄기는 띄었는데 단단히 동여매지를 않아서 자꾸 헐겁단 말이에요. 자꾸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것은 아닌데, 허리띠는 있는데 단단히 동여매지 않아서 자꾸 풀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단단히 다시 매여져.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그러면 또 질문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가? 무장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단단히 동여맨다는 것은 말씀으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있어 이런 의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단단히 동여맸는가, 느슨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극심한 어려움이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네로 황제 때의 어떤 그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들의 압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뭔가 행동이 다르거든요.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물론 힘은 들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너 안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가? 자, 질문하는 거야. 아멘. 내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아멘. 두 번째,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아멘.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씻고 단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묻어 있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묻어 있구나.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냥 거울을 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 그러면 얼굴을 씻고 다 깨끗하게 하고 나오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할 때마다 고쳐가고 수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삶에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죠. 눈물이 나죠. 너무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고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에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삶이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다.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든든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산 소망이냐? 자, 계속 기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내가 진리로 내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 나를 위한 계획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인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맨 마지막 장에 특별히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내가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시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서, 물론 우리는 진리가 이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진리가 있고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단단히 동여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이든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없으면 다음 주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고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도록 든든하게 우리의 뒷받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이신 하나님,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자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더욱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